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그러려니 하며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처음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일부 개신교단들은 전통적으로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회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의 오해를 걱정하는 그런 일부 목회자들은 교단의 전통과 달리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산홍 증인회와 같은 그런 이단들도 십자가를 걸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와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죠. 500년 전 칼빈은 당시 카톨릭 교회의 성상이나 십자가를 과도하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금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였죠. 재밌는 것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달랐던 점입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에 명시된 것만 해야 한다. 이런 더욱 엄격한 입장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칼빈은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한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차이는 예배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쯔빙글리는 자기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추리이 교회에서 모든 형태의 음악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회중 찬양까지도 금지했죠. 그는 음악이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산만함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회중 찬송은 강조했지만 악기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특히 오르간의 경우는 당시 술집에서 주로 사용되던 악기였기 때문에 더욱 반대를 했죠. 그는 이 구약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유치한 단계의 예배 방식으로 보았고요. 회중의 목소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도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고로 피아노는 칼빈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어떤 교회들이 예배 중에 드럼이나 일렉 기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악기들이 이 뉴 에이지 음악이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십자가 사용 금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악기 사용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부 그리스도 교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칼빈이 살았던 50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오르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더 이상 술집의 악기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개혁교회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옛날 규칙을 그대로 지키자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하자는 뜻이죠. 종교개혁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들도 같은 원칙을 놓고 서로 다른 그런 해석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형식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에 전통이 왜 생겼는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앙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걸고 어떤 교회는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신앙의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예배당의 십자가의 유무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런 개혁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